성경학교 구약 마지막 시간입니다. 7문장으로 있는 구약 마지막 주제는 시편과 지혜서입니다. 먼저 말씀 한 부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아브라함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통해 그 나라를 더 높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참 소망의 복음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마지막 주제는 시편과 지혜서입니다. 시편과 지혜서는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는 자로서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지혜. 시편과 지혜서는 구약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주고 동시에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에 대한 지혜를 줍니다. 시편은 여러 시들의 모음집입니다. 150편이 5권의 책으로 묶여 있습니다. 다양한 저자들이 여러 다른 상황에 쓰인 시편입니다. 그만큼 다양한 신자들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삶의 고백이 담긴 노래들입니다. 일상의 기쁨, 압박, 경탄, 분투 가운데 신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고 또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들의 일상은 시라는 형태 또는 장르로 쓰였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시를 생각하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시를 노래라고 생각하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 시는 삶이 담긴 노래입니다. 궁중에서 화려한 악기와 함께 부르는 그런 노래, 오케스트라와 같은 노래도 있지만 밭에서 일하면서 노래하던 민요 같은 노래도 많습니다. 이런 노래가 가진 특징을 몇 가지만 기억하고 있어도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특징은 반복입니다. 중요한 말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나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아멘. 하늘과 궁창이 낮과 밤에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같은 말을 표현을 조금씩 바꿔서 반복합니다. 강조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자주 나오는 특징은 대조입니다. 반대되는 말을 해서 주제를 더 강조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는 한 가지입니다. 사실 같은 말이죠. 그런데 대조적인 표현을 써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용에 살을 점점 붙여가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용을 되풀이를 하는데 되풀이를 할 때마다 조금씩 살이 붙어서 풍성해지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 그가 행하시는 일이 진실하다 선언하면서 그 진실함 속에 공의와 정의를 포함시키고 또 인자하심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계속해서 읽어내려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성품이 더 자세하게 드러납니다. 정직한 말씀, 진실한 행동, 그 안에 공의, 정의, 그리고 인자하심이 들어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이미지에 빗대어서 말하는 은유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상력을 불러일으켜서 그걸 더 강력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좀 막막하죠. 그런데 반석이신 하나님, 방패이신 하나님 그러면 좀 더 구체화되는 겁니다.
반석, 방패 이런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든든함, 안전함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줍니다. 또 다른 예로 시편 기자가 당한 어려움을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기도 합니다. 진창에 빠졌다, 홍수에 쓸려갔다. 그러니까 사실을 묘사하는 것은 아닌데 더 와닿는 방식이죠. 이 사람의 마음, 처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노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감정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기쁨, 행복, 경외, 경탄, 아픔, 상처, 분노, 쓰라림, 후회, 슬픔, 당혹, 갈망, 고뇌, 감사, 소망, 신뢰, 안도 이런 다양한 감정들을 전달해 줍니다. 인생 전체에 담긴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해주죠. 시편에는 사람이 처할 수 있는 아주 다양한 상황과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어야 할 숙제로 대하면 너무 많은 시편이고 지루하고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이 시편들이 인생의 여러 가지 장면들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부분들을 볼 때마다 나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너무 놀랐어, 너무 힘들었어, 정말 기뻤지, 너무 기쁘니까 눈물이 나지 뭐야, 이렇게 인생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이 많다는 건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이런 마음을 누가 알아줄까 시편을 뒤지다 보면 그와 같은 사람이 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은 다양한 노래가 있는데 그걸 몇 가지로 묶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애가 또는 항의의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인지 실제로 사람들이 연약하기 때문인지 둘 다인지 애가나 항의의 노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전체 3분의 2 정도가 괴로움 가운데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래 역시 크게 볼 때는 찬양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잘 포장해서 좋은 말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인생의 모든 고통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찬양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신자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고 애가 역시도 찬양에 들어갑니다. 시편의 형식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는데 이제 시편이 가진 기능에 대해서 정리를 간단히 해보고자 합니다. 시편이 신자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시편은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분이 지으신 창조 세계,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 그럼에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백성들, 새롭게 하시는 은혜, 세상의 소망 등에 대한 이런 믿음의 지식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말과 삶을 통해 뒤따르는 사람을 격려합니다. 믿음을 더해주는 시편입니다. 두 번째로 시편은 온 세상을 향한 소망을 보여줍니다. 시편 86편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소망이 무엇인지 밝히 드러났습니다. 모든 세대에 감춰졌던 복음의 비밀이 드러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열립니다. 우린 여전히 이렇게 시편의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더 큰 시련, 완전한 소망의 날을 바라봅니다. 셋째, 시편은 우리 삶을 격려합니다. 믿음의 삶이 정말 복된 삶이라고 선언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 길을 즐거움으로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런 사람들은 율법 하나하나를 지키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즐겁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방식으로 율법을 취합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결국 믿는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 깨닫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사모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과 감정을 담은 노래를 자주 읊조리듯이 그리고 그렇게 살듯이 믿는 자들의 노래인 시편은 계속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고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편을 계속해서 읊조리고 묵상하며 그렇게 살기에 힘씁니다. 네, 이렇게 시편이 지닌 가치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이제 지혜서를 보겠습니다. 잠언, 욥기, 전도서가 지혜서에 해당합니다. 지혜서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 역사나 율법을 기록한 구약 성경과 다른 어조를 띱니다. 먼저 지혜서는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절대적인 삶의 법칙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지혜서는 삶의 길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율법은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선언한다면 지혜서는 그 길로 가면 위험해 빨리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지혜서는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자들은 실제 상황과 실제 인물을 비판하는데 지혜서는 가야 할 길에 대한 원리와 이상을 제시해 줍니다. 끝으로 지혜서는 역사가 아닙니다. 지혜서는 창조, 아브라함, 출애굽, 모세 이런 중요한 이야기들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지혜서의 저자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더 넓은 시각에서 말을 하죠.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창조 역사에서 말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전체에 대해 말합니다. 더 넓은 범주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지혜서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지혜와 조언을 긍정적인 어조로 말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이고 그렇게 살면 복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잠언에서 지혜, 경건, 의는 거의 동의어입니다. 반면 어리석음, 경건하지 않음, 악함은 그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으면 지혜롭다, 어리석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지적인 능력에 대한 표현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모든 지혜로운 삶의 토대입니다. 잠언은 그 토대 위에 부부관계, 부자관계 등을 설명하고 일, 정치, 경제에 대해 말합니다. 말이나 우정,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토대 위에 모든 것을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 때 느끼는 것처럼 잠언이 말하는 것과 다르게 삶이 흘러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욥기나 전도서가 그런 상황에 대한 대답을 해줍니다. 잠언이 바른 생활을 가르쳐 준다면 욥기와 전도서는 실전입니다. 실전에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욥기는 가장 의로운 사람이 가장 극심한 고난을 받는 것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그때 침묵하고 계십니다. 한참 후에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그의 고난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그를 인도하십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 알고 가는 게 아니며 그럼에도 하나님을 따라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실 우리는 다 알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전도서는 삶이 허무하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이 많은데 가장 좋은 것도 영원하지 않고 심지어 악한 사람들이 그것들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선하거나 악하거나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고 슬프고 암울하기까지 합니다. 전도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그럴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을까? 라는 말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서도 마지막 때가 오기 전까지 그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좀 더 분명한 대답은 예수님에게서 나타납니다. 가장 의로운 분이 가장 부당한 죽음을 당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부재 중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때야말로 구원 역사를 적극적으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일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한정적인지 모릅니다. 그 너머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혼란에 빠질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와 전도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손을 놓고 계시지 않는다고 말해 줍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 신뢰하는 만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커집니다. 가장 의로우신 예수님이 부당하게 죽으셨다면,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핵심이었다면,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셨다면 지금이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믿음의 삶이 결실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그래서 혼란스럽고 갈팡질팡할 때에도 묵묵히 갈 길을 가는 것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 삶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시편과 지혜서는 우리 일상을 풍요롭게 해주는 성경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에 활력소를 주고 길을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욥기와 전도서를 읽으면 우리가 투덜거리고 한탄할 때 같은 목소리로 공감해주고 같은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해줍니다. 이 주제를 구약성경 마지막에 다루는 게 아주 시의적절하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대해 말하고 그리고 그 소망의 날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남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시편과 지혜서가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믿음의 인생길을 가는 동안 흥얼거리며 부를 수 있는 노래를 가르쳐 주고, 고민과 걱정 속에 괴로워할 때 바른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그럴 수 있다고 하며 우리를 격려해 줍니다. 그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데려갑니다. 이 책들을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함께 읽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의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행복을 경험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의 사람들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노래를 부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혜와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주님을 잘 쫓아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